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네. 네. 처음 노래 시작할 때는 못 뵀던 분들이 지금 방에 가득 차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아까 조정우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재창조 받음을 받는데 오늘 이야기가요. 오늘 열왕기상 21장 이야기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고 또 굉장히 많이 설교를 들으셨을 거라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그냥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복습하신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아합과 나봇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깐 공부했는데요. 그 두 인물이 세계관의 차이 그리고 믿음의 충돌에 대해서 저희가 1절부터 7절까지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8절부터 29절까지 이제 마지막 21장을 끝내고 다음 주에 22장 끝나고 열왕기상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1장 이제 8절부터 29절까지 같이 공부할 건데요. 이 세상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고 좀 안 좋고 나쁜 사람들인데 성공을 합니다. 가끔씩 보죠. 자주 보죠. 아주 많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까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잘 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사업도 잘 되고, 그렇죠. 건강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행복하게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반면에는 하나님의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자기의 인생을 헌신해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좀 힘든 일이 많이 생기는 걸 또 보게 됩니다. 저희가 그러면서 왜 그럴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랑 같이 대학교를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지금은 필리핀에서 부부와 전체 가족이 선교사를 합니다. 중국 친구인데요. 그분이 이제 10년 넘게, 그러니까 제가 목회에 들어가길 쯤에 이제 같이 이제 저랑 나이가 비슷한데 이제 뭐 말레이시아도 갔고 지금 이제 필리핀에 있는데 선교사 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달 전에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 어린아이 초승이라는 아이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를 좀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아이가 제 친구 선교사 그 가족 아들인데요. 사고가 났을 때 당시가 7살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2층에서 떨어져서 머리로 떨어져서 크게 다쳤는데 이제 그 머리 그 뇌에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그게 뇌가 부었대요. 근데 이제 또 안타까운 게 너무 시골에 있는 거죠. 필리핀 너무 시골에 있어가지고 자동차를 타고 정글을 헤쳐나와서 몇 시간을 가야 되는데 아이가 그거를 이제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이 이거 가면 죽는다 해서 도시도 못 가고 그냥 그 시골에 있는 병원에, 그래서 그 조그마한 시골에 있는 병원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면서 저한테 사진도 보내왔어요. 이게 뇌가 부었으니까 그 뼈를 잘라가지고 이제 뇌를 이제 좀 나오게 하는데 그래도 부은 게 가라앉지가 않는 거예요. 약도 없고 그런 의료 시설도 없고 그런 아이를 보는 제 친구, 제 선교사 친구들 그 부모의 마음 심정 얼마나 했을까? 제가 그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성경 갖고 계시면요, 열왕기상 21장 8절부터 16절까지 읽게 되는데 좀 깁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게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을 거라 제가 믿고 8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들을 쓰고 그 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비류가 뭔지 몰라가지고 영어 성경을 봤어야 됐어요. 좀 한 번도 들어본 단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11절입니다. 21장 11절. 그 성 사람 곧 그 성에 사는 장로와 귀인들이 이세벨의 본부 곧 저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비류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거를 지어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저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15절입니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였던 포도원을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이 왕비가 나봇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굉장히 설득력 있었던 것이 그 편지를 쓰면서 왕의 도장인 옥새로 편지를 찍고 그리고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믿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세벨이 마치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율법을 사용하여서 그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권력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세벨은 왕비에 불과했지만 여러분 이 21장을 읽어보시면은 사실 이세벨이 아합 위에 있었죠. 아합 왕을 컨트롤하고 사실 북이스라엘 최고의 권력자는 이세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권력을 주실까요? 왜 이런 사람에게 힘을 주실까요? 혹시 여기서 힘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권력, 그렇죠? 많으신 분, 그렇죠? 힘 없는 자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힘이 권력인 거죠, 그렇죠? 왜 사람에게 힘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컨셉인데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왜 권력을 주실까요? 왜 사람을 공동체 리더로 만들어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허락을 하실까요? 사람은 권력을 가지면 무조건 타락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의 죄의 본질 때문이죠.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타락시킨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런데 왜 권력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까요? 사실 권력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끌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자가 이끄는 공동체가 있다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개인에게 권력을 허용하신 이유는 그 공동체를 잘 이끌라고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시는 거예요. 공동체의 덕이 되기 위해서 권력을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이유가 이세벨에게, 아합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저에게 권력과 힘을 주신 이유는 저희가 이끄는 공동체를 원만히 유지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저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 공동체가 저희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 공동체가 저희의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저희의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세벨은 지금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성경책 보시면
8절에 보면은 이사벨은 나봇과 같은 성에 살고 있는 귀족 그리고 장로들에게 편지를 쓰기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봇과 같은 성에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같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봇과 장로들과 귀족들. 그런데 그래서 열왕기하 9장에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기를 나봇이 죽었을 때 나봇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유산을 받을 아들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공동체를 보호하지 못했죠. 공동체를 파괴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리더들에게 권력을 주신 이유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하나님의 의도와 달리 사용을 한다면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공동체를 파괴한다면 하나님의 힘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은 다음에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왕과 만나게 하셨습니다. 대면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진짜 권력을 칼처럼 휘두르는 이 왕, 그리고 왕비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 내린 거였죠.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합과 이세벨, 권력을 휘두르는 진짜 영향력이 많이 있는 사람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아합과 이세벨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드디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아합에게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굉장히 섬뜩한 심판입니다. 굉장히 무섭죠. 죄 없는 나봇이 처참하게 죽었기 때문에 죄가 있고 그 나봇을 죽이게 한 아합과 이세벨 그렇게 처참하게 같이 동등하게 죽는 것,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어쩌면 평등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받는 것이 그 사람들의 얻은 것이었고요. 욥기 20편 5절에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합 왕이 받은 심판 말이 맞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게 세상이 말하는 관점입니다. 이렇게 해도 이런 심판을 받아도 아합은 하나님을 전혀 원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23절에 개들이 이스라엘 성벽 옆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24절에 아합에게 속한 사람이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성 밖에 들판에서 죽으면 새들이 와서 그 몸을 찢어 먹겠다. 이런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 그런데 여러분 20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세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스스로 뭐라고요?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게 이제 오늘 핵심의 포인트인데요. 내가 스스로 팔려라고 나와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기 위해서 아합이 지금 자신의 몸을 팔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 시장에서 팔리는 노예처럼
아합이 죄를 짓기 위해서 자기 몸을 팔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신을 넘겨줬다는 말입니다. 이런 표현은 로마서 6장 19절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열왕기상에서 악을 위하여서 자신을 팔았다는 말과 지금 로마서의 이 표현은 굉장히 비슷한 건데요. 죄를 짓는 거니 여러분, 자신을 파는 건데, 자신의 몸을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몸을 의의 도구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겨우 죄의 도구로 자신의 몸을 판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쓸데없는 행동이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아프리카 가서 우물 파고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이 짧은 인생을 그저 죄의 노예처럼 저희 몸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죄를 짓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만큼 손해보는 일도 없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뭐라고요? 내리지 않겠다. 그 아들의 시대에 얘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제 21장 마지막을 읽는데요. 21장이 끝나면서 그 어떤 영화나 드라마보다 확 바뀝니다. 역전이 되죠. 지금까지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렇게 속을 썩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아합 왕이 마지막에 뭐라고요?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큰 반전이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죄 없는 나봇이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처참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까지도 죄 있는 아합도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된다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성경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태까지 아합이 자기를 팔고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것 같았던 아합이 회개하는 내용이 여기 마지막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에 처음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아마 태어나서 처음 있는 회개인 것 같습니다. 27절에 아합이 금식을 했다고 나옵니다. 금식을 하고 회개를 합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에 눕고 행보도 천천히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를 하고 자기가 죄 지은 걸 알면요 시편 6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노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죄를 짓고 회개하는 사람이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바알 숭배를 했던 아합이 회개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다시 20장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겸비함, 겸손해졌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전에 열왕기상을 이제 처음에 읽을 때 엘리야들이 나오기 전에 왕들이 쭉 나왔었죠. 혹시 하나님께서 겸비하다, 겸손하다고 한 왕이 아합 빼고 누가 있었죠? 요시야라는 굉장히 좋은 왕에게 하나님께서 겸손하다, 좋은 왕이었으니까, 그렇죠? 제일 악한 왕 아합, 그리고 제일 좋은 왕 요시야에게 하나님께서 겸손하다, 두 왕에게 겸손하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좀 웃기세요, 그렇죠? 제일 악한 왕에게도 겸손하다고 하고 제일 좋은 왕에게도 겸손하다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은혜입니다. 아시죠? 가장 악해도 다른 사람의 포도원을 뺏어가고 살인을 하고 그런 왕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겸손하다. 그리고 가장 좋은 왕에게도 요시야에게도 하나님께서 겸손하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저희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것은 선에서, 여러분이 선에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너무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합 같은 존재이다. 그렇죠. 죄를 짓기 위해서 저희는 저희 자신을 팝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해도 짧은 인생에서 저희는 악한 일을, 죄를 매번 선택합니다. 아합 같은 존재입니다. 아합처럼 살았어도 언젠가는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봐라, 겸손하다 그러십니다. 은혜 때문이죠. 당연히 저희가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아도 그 죄의 결과는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플라톤이라는 그리스의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의를 범하는 자는 그것을 고통받는 자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하지만 그 악하디 악한 아합에게도 자비가 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자비를 내리시고 29절 끝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29절, 이 21절 마지막, 21장 마지막에서 나타납니다. 아합 같은 사람에게도요. 아합은 그 악행에도 불구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회개하면 아합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다가 그 아들들까지 죽임을 당했습니다. 반면에 아합은 그 악행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해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 세상 사람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컨셉입니다. 왜 저 죄 지은 사람이 있는데 죄 없는 사람 나봇이 죽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이 이야기에서 세 명의 인물을 저희가 봤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나봇이 나오고요. 두 번째 인물은 예전에 좀 성경 좀 읽고 교회 좀 다니다가 여자 잘못 만나서 죄를 짓는 아합 왕이 나오죠. 그렇죠? 그 세 번째는
어려서부터 우상 숭배하고 바알 숭배하던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자란 이세벨이 나옵니다. 세 인물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의 세계관, 가치관, 믿음의 눈이 전혀 달랐습니다. 근데 이 중에 세 명 중에 누가 회개를 했죠? 21장 아합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 죄 많은 아합도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십니다. 아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렇죠? 아합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합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저 아합 더 사람 죽이기 전에 빨리 내가 죽여야지. 그러셨을까요? 왜 지금 회개됐지? 좀 더 기다리지. 내가 빨리 죽이게. 심판까지 내리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실까요? 아니면 아합이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어떻을 때 기뻐하셨을까요? 죄를 짓고 있을 때, 아니면 회개를 했을 때? 회개했을 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합도 때가 되니까 회개를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합이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처럼 아마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 탕자를 만든 아버지처럼 기뻐하셨을 거예요. 탕자가 오자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죠? 어서 가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라.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에 반지를 끼고 발에 신발을 줘라. 그리고 가서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잔치를 벌이자. 그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렇죠? 아주 기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서 21장 제일 마지막 절에 아합이 회개했다가 나오는데, 아마 아합이 회개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됐을 거예요. 잔치를 벌이자. 송아지를 죽여라. 그렇죠? 여러분, 저희 영어권 사람들의 제가 방문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자신들이 어렸을 때, 그 청년 때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인상 깊게 남았던 청년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좋은 기억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커서 이제 부모님 이제 곁에서 떠나서 이제 대학교 가거나 하면 이제 가끔씩 교회도 떠나고 하잖아요. 이제 교회도 떠나고 결혼해서도 교회도 안 나가던 분들이 아기가 생기고 나서 그 자신이 굉장히 좋아하고 좀 좋았던 경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돌잔치도 하고 베이비 샤워도 하고 해가지고 친구들 베이비 샤워 와서 보면은 이 교회 어린이 프로그램 좋네, 청년 프로그램 좋네. 한 20년, 30년 전에 그 좋았던 기억들이 떠올라서 여기 오게 되는 이유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죄인을 찾는, 아합을 찾는, 그쵸,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찾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지난 13년 반 동안 사용하시고 저희 교인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번 주에 박은경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원래 문자를 하면 안 되는데 목사들끼리 1년 동안 문자를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박 목사님 문자 보내시면 안 됩니다. 전화하시면 안 되고 1년 동안 했죠. 이제 학교에서 그렇게 하라고 나왔습니다. 통지가 내려서 명령입니다. 그 저희가 어기면 안 되는데, 목사님이 이제 저희 그 직원회에서 그 받은 그 조그만 돈 때문에 감사 표시를 하시면서 저 수석장로님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셨는데, 또 그 문자를 보내시고 나서 저한테 개인으로 사진을 보내셨어요. 제가 처음 이 교회 왔을 때 아마 첫 달, 제가 10월 달에 왔으니까 아마 10월 달 그쯤에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스태프 미팅을 하는 걸 이제 사진을 이제 제가 저기 구석에서 이제 일하는 걸 목사님 찍으신 사진을 보내셨어요. 그게 이제 8년 반 전이죠. 여러분 지금 거기 사무실 가보시면은 엉망진창이죠.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 그쵸? 막 뭐 어린이 그런 것도 많이 있고 의자 많이 있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제가 원래는 그런 걸로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성격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걸 보면은 우리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구나. 왜냐면 그때 8년 전 반에 사진을 보면은요 오피스가 텅 비었어요. 아무것도 없어 진짜로.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8년 반 이후에 교인 수도 늘고 어린이들도 늘고 그리고 사무실도 어린이들 그런 네 안식학교 부품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계속 말하지만 저희 교회 올바르다 교회가 담임 목사가 40세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41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직원들 평균 나이가 여러분 제가 7월 1일 날 말씀드렸는데 43. 그 박웅의 모습이 있을 때 43이었어요. 이제 빠지셨으니까 한 41 뭐 그렇게 됐을 거죠. 굉장히 어립니다. 그리고 18살 미만의 아이가 104명이에요. 어린이만, 아이들만, 부모님까지는 뭐 더 많겠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 수많은 젊은이들, 이 근처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 영어권이던 미국 사람이던 아이를 갖고 있는 젊은 가족들이 저희 교회로 이끌어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길 잃은 젊은이들을 저희 교회로 인도해 주시라 믿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